고난주간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마음대로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저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아야 하는 곳에 마음과 눈을 두었던 것,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었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서호 성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잠시면 될 것 같았던 성전 밖에서의 예배는 벌써 6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TV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디에 어느 시간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나누었던 믿음과 삶의 대화,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공동체에서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저희가 그 소중함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공동체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서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둡고 들리는 소식들은 힘겹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파하는 이 모든 나라와 열방을 살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이 땅과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과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약함과 고난을 함께 하시고 그 아픔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37조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당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 어찌 보면 나중에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 한 주간, 그래서 더더욱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더욱 뜻깊은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인 경우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모태신앙 이렇게 우습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큰 인물들은 모태신앙 또는 3대, 4대 신앙과 같은 그런 모태신앙인 가운데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떻고 또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어떠하냐와 같은 그런 외적인 요건이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예수님께서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셔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등등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함을 씌워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어리석은 모습 그것을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끌려와서 고초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시위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무리라든지 또는 군중 대제사장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눈치 보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빌라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헤롯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그런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군인들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희롱하는 이런 죄된 일만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죄된 행위를 일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만 볼 뿐이었죠. 헤롯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죄된 일에 열심을 낸 것이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죄된 행동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내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성품, 그 기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권면할 것을 권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서 그 사람과의 보다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라든지 빌라도나 헤롯,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엉뚱한 너무도 어리석은 심지어는 죄를 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리들이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빌라도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 하루 동안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묵상하시는고 하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성도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그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를,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되새겨보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고백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본문 속에 저들처럼 우리도 어리석고 죄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인생에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돌아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진정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에 걸맞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왕 삼아 구원자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여러분들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